해마다 봄과 가을에 이렇게 두 번씩 저희 교회가 전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대회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떤 그 기준점, 목표점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은 1년 365일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어느 목표점이 있어야 사실 거기에 열심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 휴가 날짜만 기다리고 직장생활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또 일하시는 분들은 월급날 바라보고 대부분 일 많이 하시죠. 언제 월급 나오지 그날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날을 봄과 가을로 이렇게 하는데, 전도대회를 지금 아마 23번째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현재 아마 23번째 전도대회, 이번이 23번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아까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셨지만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뭐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왜 하느냐? 큰 교회 만들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유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가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부탁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부탁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교회를 그분을 모시고 와야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의 첫 번째는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도 좀 구원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별 생각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보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저도 성안교회도 그렇게 자세히 보고 왔죠.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안 돼요. 어떤 분은 훈련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훈련해도 안 됩니다. 훈련해도 안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음의 변화를 주셔야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자 그래도 내가 안 움직여지는 것은,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안 들잖아요. 이런 것은 내가 아직 예수님과의 만남이, 주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만남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만났었는데 요즘은 못 만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에는 은혜 받았는데 요즘은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 하게 돼요? 전도하게 된다.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를 잘하고 있잖아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질병 중에 하나가 마마예요. 마마가 뭐예요? 천연두잖아요. 마마에 걸렸다가 나은 분들이 여기 이렇게 곰보라고 막 이렇게 파여진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마마가 실제적으로 조선시대뿐만이 아니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1946년도에도 천연두로 4,234명이 죽었습니다. 1951년 6.25 전쟁 때죠. 4만 명이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11,53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건 걸리면 치사율이 50%라고 그래요. 조선시대에는 걸리면 절반이 죽었습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홍역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게 천연두 마마예요. 천연두는 대마마, 홍역은 소마마 그랬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어려서 아이를 낳아도 바로 호적에 못 올리잖아요. 왜 못 올려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 돌이라도 지나면 1살, 2살 넘으면 호적에 올렸어요. 저 어려서도 그랬다고요. 조선시대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전 예방 접종으로 더 이상 두려운 질병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호암마마라고 해서 정말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석영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처음 이 마마 천연두 예방 접종법을 보급합니다. 지석영은 마마로 조카가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마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내가 알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서적들을 보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서적들, 서양에서 가져온 서적들, 특히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서적들을 보고 연구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산에 내려가서 일본인 의사들, 그들에게 이 천연두 접종 방법을 우두라고 그러죠. 이걸 배워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접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석영 본인 생각에는 이 주사를 맞기만 하면, 예방접종을 하기만 하면 이 질병을 극복하고 나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요. 얼마나 우리 조선시대가 낙후된 시대인지 마마에 걸리면 의사보다도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것이, 무당이 더 셌어요. 의사보다. 점쟁이가 더 세요. 의사보다. 그렇게 불과 100여 년 전 그렇게 무지했습니다. 결국에는 처남이 그때 2살이었대요. 장인어른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처남에게 처음 접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처남이 마마를, 이 천연두를 이겨낸 겁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한두 사람 접종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약이 떨어질 정도로, 그리고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결국에는 이 천연두를 완전히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아는데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얼마나 여러분 자녀가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 아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지옥을 아는 분이라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아들을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복음은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은 그래서 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것은 아니죠.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불교 가정에서 자랐고 또 여름 방학 때는 절에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 믿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응답은
말할 수도 없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랫집 여자아이가, 이름이 명선인데, 이 아이가 동네 우물에서 빠져서 죽었어요. 사촌 언니가 옆에서 빨래하고 있었는데, 이 아기가, 저희 우물이 한 1m 50 정도 이렇게 높거든요. 그러면 중간에다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거기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물이 거기까지 차오른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물을 마시려고 이 꼭대기를 잡고 이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안 닿잖아요. 잘 조그만하니까 안 닿으니까 물을 마시려다가 물속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죽는데, 빨래하는 이 사촌 언니가 빨래하고 있으면서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동네 샘에 물이 흙탕물이거든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가서 막 저으니까 이 시체가 떠오르대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제가 학교 갔다가 오는데 그 동네 샘 그 가에서, 지금도 그 동네 샘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 동네 샘 가에서 구판이 벌어졌어요. 그 혼을 건져낸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구판이 벌어졌는데 대나무를 이렇게, 그 무당인지 점쟁인지는 모르지만 여자분이 이상한 옷 입고 막 춤을 추고 우리 그 아주머니가 손으로 대나무를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대나무를 잡고 있어요. 대나무가 이 작대기 대나무가 아니고 가지가 붙어 있는 대나무인 걸로 기억이 나요. 이걸 잡고 있어요, 대나무를. 그래서 뭐 하나 하고 이렇게 가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 수탉인지 암탉인지 뭐 닭도 한 마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구슬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 막 구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이 막 뭐라고 하면서 막 팔짝팔짝 막 뛰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빨리 가라고.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저밖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그 후로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귀신이 내려오질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대나무 잡은 거 있잖아요. 이 대나무 잡은 게, 이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떨 수가 없어요. 신이 내리면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떨 수가 없습니다. 엄청 막 떨리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뭐 좀 약간 신들린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귀신이 안 온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는 것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귀신 쫓는 거 많이 하셨죠.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쫓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경험 뭐 얘기하자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하라고 해도 저는 할 말이 많아요. 정말 경험이 많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꿈자리가, 예수 믿는 분 중에도, 교회 나오신 분 중에도 있거든요. 혹시 꿈자리가 늘 사납다든지 아니면 자꾸 헛것이 보인다든지, 이런 분들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 믿으면 사라지거든요. 성령 받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분이 있거든요. 성령 받아야 예수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귀신은 떠납니다. 우리는 귀신 이기는 거예요. 귀신보다 더
강한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이 믿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도 다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도 점쟁이한테 한번 가봐야 될까요?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던 사람이죠. 이 바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데 다소라는 애국에서 살았습니다. 벌써 아버지, 어머니가 깨어있는 분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 아버지가 아주 유능한 장사꾼이었어요. 로마 군대에 천막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습니다.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노라는 갑부입니다.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그 후로는 로마가 나중에 중기시대에 오면은 로마 시민권이 별로 크게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인구가 8,800만 명이었대요. 로마가 크잖아요. 로마 제국이 크지 않습니까? 그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수가 8,800만 명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 때 호적하잖아요. 인구조사하죠? 인구조사예요. 8,80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로마 시민이 몇 명이냐? 700만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8,100만 명은 노예든지 식민지 사람이에요. 그러니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겠죠? 700만 명. 모든 부귀영화를 이 사람들이 다 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가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철학하면 그리스죠. 그리스가 철학이 유명한 까닭이 뭡니까? 인생이 뭐냐 이것은 밥 먹고 사는 특별히 할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뭐냐 이러면서 철학도 하는 것이지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에 바쁜 이런 사람들이 인생이 뭐냐 할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그런 노예 기반 제도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서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아들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랍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인기 직업이 존경받는 랍비였어요. 랍비는 유대교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청년 사울은 유대교에 정말 열심히였거든요. 공부도 엄청 잘했습니다. 오늘 베스도가 그러잖아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아주 높은 고위 관리죠. 그런데 이 베스도도 이 바울이 공부를 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정말 앞길이 창창하고 유망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교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한둘 다 예수교로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청년 사울이 유대교의 납비가 되려고 했던 청년 사울이 이걸 보니까
이게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교가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다 예수교로 가버리면 이제 유대교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가장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만큼 유대교에 열심히 있으니까. 당시의 정부도, 로마 정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핍박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기독교인들에게, 중국은 서점에서 성경을 안 판다네요. 그러면 성경을 어디서 구입하느냐? 온라인으로 성경을 그동안 구입을 했는데 중국 컴퓨터로 성경을 치면은 안 나온답니다. 중국 정부가 성경 판매를 지금 금지를 해가지고 더 이상 중국 내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런데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 사울이 여기에 앞장선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배교하도록 강요하고 그 선두에 섰습니다. 얼마나 열심히든지 다메섹이라는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외국 나라 다메섹이라는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중간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청년 사울이 너무 놀란 겁니다. 자기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냔 말이에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냔 말이에요. 제자들이 거짓말한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도 예수 믿고 전도한다는 이유로 결국 체포됩니다.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반대로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겠죠?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에게 재판을 요청한 거예요. 왕에게 재판을. 로마 시민권자가 그렇게 일반 법원에 있는 판사, 검사 재판 못하는 거예요. 나는 왕에게 재판받겠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거든요. 가장 오늘날의 미국의 대통령처럼 그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황제에게, 그것도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수의 몸이 돼가지고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요. 그런데 과거에는 바울의 로마 시민인 줄 몰랐기 때문에 무시했지만 이제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끌려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방인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제수의 몸이 돼서 끌려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총독, 왕, 천부장, 이런 사람들. 천부장은 부하가 1000명이에요. 로마 군대에서 부하가 1000명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린 천부장.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베스도 가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의 총독입니다.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왕. 그런데 그들에게도 바울이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그러는 거예요.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당신들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죠.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축복된 삶을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있다면 그들에게 전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해서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